야고보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신약의 뒤쪽에 있죠. 신약 성경의 20번째 책인가 그래요. 뒤편 쪽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네요.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먼저 야고보서는 뭐죠? 편지죠. 역시 야고보서. 신약에 있는 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 빼고 사도행전 빼면 거의 다 편지예요. 서신서예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이름을 딴 편지죠. 저자의 이름을 따서 야고보서, 뭐 베드로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는 바울 서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 서신은 받는 사람 이름으로 대체로 되어 있고요. 많으니까 숫자가. 그리고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편지는 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죠. 야고보가 쓴 편지 가운데 초반이네요. 1장 2절부터 4절.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인내를 이루라예요. 인내를 이루라. 표현이 좀 어색해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땄어요. 중간 뒤쪽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써놓은 말인데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인내는 우리가 알듯이 하는 거잖아요. 참는 거, 견디는 건데 그 동사를 이룬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모르는 말도 있어요. 구비하여. 어른들은 아실까요? 구비하여. 이렇게 준비한다는, 갖춰진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제가 다른 본문을 좀 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같이 다른 본문으로도 한번 뛰어. 빨리. 다른 본문은 세번역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왔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한결 부드럽고 읽을 때도 좀 친절하게 읽어지네요. 내 형제들아 그랬는데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으로, 형제가 형제 자매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원래가 형제 자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어는 형제라고 했지만 의미상 형제들아 해서 남자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형제 자매로 바꾸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대로 갔고요.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해라. 시험에 빠지고 시험을 당하는데 그걸 기쁘게 여겨라. 어느 정도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 그냥 싫어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말한 그거 같아요. 그게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좋아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어요. 계속 볼게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러니까 인내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러니까 인내가 조금 참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전히 잘 참아야 될 때까지 완전하게 참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문장을 볼 때 결론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편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신앙에서 볼 때 신앙적으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권면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인내.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정말 기억할 만한 내용은 시험을 당하고도 기뻐해라. 그게 인내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런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성경도 한번 또 준비를 했어요. 쉬운 성경 한번 같이 나눠본 다음이니까 또 들어보면 약간 느낌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비슷하네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쉽게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조금 다르게 말이 되게 좀 더 편하게 이해되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개역개정에 인내를 이루라라는 부분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인내를 성취하라는 얘기니까 인내에 어떤 값이 있다면 그 100이 되는 인내를 여러분들이 하라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지난 말씀 나눌 때에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인내는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의 인내는 뭐가 있기에 가능했고 하나님의 인내는 뭐가 있어서 가능했고 우리의 인내는 뭐가 있어서 가능하다. 공통되는 단어가 뭐죠? 인내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소망 나왔으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소망하고 가까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비슷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저만큼까지 가면 잘 되거나 해결되거나 풀리거나 계속 이게 이렇게 가지 않고 달라질 거다.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다면 지금 고생하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잘 된다는 믿음도 없고 그렇다면 그걸 왜 참고 견디고 있어요? 피해야죠. 인내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인내는 또요. 인격이 성숙해야 가능해요. 사람을 참아주는 일이 참 힘들어요. 사람을 만나는데 나한테 큰 잘못하는 건 없는데도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을 참아줘요. 참다 못 참는다는 얘기를 하죠. 쌓이면은 터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정말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어요. 또 조건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상황을 보고 예상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 일들을 많이 만나요. 어떤 일들은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러려니 하고 쉽게 지나가는데 어떤 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위태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살아온 경험들을 통해서 판단해 볼 때 지금은 이게 굉장히 큰 일처럼 느껴지지만 일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잘 정리되겠네 하고 바라보고 예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판단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 일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맞게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마음이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일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조급하게 하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한 일에는 중요하게 대처하고 사소한 것에는 사소하게 대처하면 되는데 중요한 일을 놔두고 사소한 일에 아주 목숨을 다 사력을 다해서 대처하다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나한테는 굉장히 급한 것처럼 느껴지고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사소해 넘어가도 돼. 이건 손해봐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덕목이 한 개라도 있어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정도의 인내는 하여튼 이런 조건이 좀 있어야 돼요. 기다리지 못한다거나 조급하다거나 상황 판단을 잘 못한다거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나밖에 모른다거나 이런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못 참죠. 아무것도 못 참아요. 배고픈 것을 못 참아서 우는 것은 애예요, 어른이에요? 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이면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나 이건 진짜 못 참겠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그 부분이 성숙해야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해요. 능력 그러면 아주 강하고 대단하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말인데 제가 생각하는 능력은 달라요. 정말 특별해요. 감사의 능력, 인내의 능력. 두 가지를 꼽아보고 싶어요. 감사와 인내.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요. 아무 일이나 만나면 좋은 일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다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습관적으로 그래요. 습관적으로 하는 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지만 보통은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감사하는 거 그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눈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대체로 그 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시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불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싫은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것도 좋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감사하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닌 것 같잖아요. 큰 걸 옮긴다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한다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거 내면적으로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부터 별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나약한 사람들의 뭐랄까요, 합리화, 변명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절대 그렇죠. 신앙 안에서 감사하는 자세는 나중에 보면 그 결과가 달라요. 삶의 열매가 달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감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건 큰 능력이죠. 일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사람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감사의 능력이 있다면 인내도 역시 능력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잘 참는 사람이 있죠. 성격상. 또 이제 좀 둔해서 아파도 그냥 아픈지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가 견디기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냥 견디기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그 힘든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죠.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갖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구조를 보면요,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앞에 화면 없으니까 성경 말씀 나왔어요? 안 나왔죠?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구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먼저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그걸 믿음의 시련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해요? 인내를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것이 믿음의 시련으로 여겨지고 그런데 인내해라. 그러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은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감정적인 도전도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도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늘 도전해 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도전, 믿음의 슬럼프.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준비도 많이 하고 마음을 많이 쏟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그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믿음의 시련인 거죠. 나 시험 당했어. 시험 들었어.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믿음의 시련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어떤 이거의 시험 혹은 유혹 이렇게 구분하는 단어 아시죠? 좋게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시험, 유혹은 죄에 속아 넘어가서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일이 저는 이런 구도로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이것을 시험으로 여겨서 이걸 풀어버릴 수가 있고 내가 이걸 유혹으로 받아들여서 죄에 넘어가서 속아 넘어가서 죄에 빠질 수도 있다. 기대하기 바랍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에게 삶 가운데 닥쳐온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시련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일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 없나 봐. 기도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인내로 그것을 견디고 넘어가는 자가 성숙하고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실은 이 인내의 역사를 가지고 왔어요.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였거든요. 처음부터 본질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곧 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살았고 함께 예배하며 살았고 함께 어려운 일들을 위로하며 살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공동생활이 가능했던 이유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지금 얼마예요? 2000년 넘어갔어요. 원래부터 기다리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오겠지 그러고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앞당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비슷한 구조 그리고 같은 단어를 쓰는 표현들이 몇 군데 더 있었어요. 인내라는 말을 중요하게 쓰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었어요. 요거는 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아까 말했죠. 다른 사도들은 쓴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에 남는다고요.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쓴 편지 2개 중에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편지에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안 긴데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게 지금 너무 짧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요. 3절 맞는 것 같은데.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베드로가 쓴 편지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표현이죠. 베드로의 생각과 사상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도 이 눈에 띄잖아요. 인내. 지금까지 계속 인내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인내를 중심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뭔가 이렇게 차례대로 더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걸 더하고 어떤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더 필요한 엑스트라를 이렇게 더해가서 완성되는 단계로 가라 하는 얘기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이 인내는 중간에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에 있는 사랑, 이것이 제일 큰 것이라고 보면 사랑까지 가는 과정에 중간 단계로 과정으로 나오는 어떤 덕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아직 읽고 계세요?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거는 바울이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도 비슷해요. 인내가 나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중첩되어가는 그런 표현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겹쳐가는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인내가 들어가는 게 비슷해요. 근데 다시 보면 환난 중에도 어려운 일 가운데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려움은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하다 보면 그것이 연단은 단련이라는 말이고 훈련된다는 말이잖아요. 훈련이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표현인데 묘하죠? 오늘 야고보서에도 인내에 대한 비슷한 어떤 단계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고 베드로후서에도 인내를 이야기하는 어떤 단계적인 표현이 나오고 로마서에도 인내를 말하는 단계적인 표현이 나와요. 근데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공통점도 있죠. 초대교회의 사도와 지도자들의 편지이면서 그 가운데에 인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공통적인 건 그 정도고요. 이 내용들 간에 조금 차이점도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 의미가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해요. 한 군데만 더 찾아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이건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압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여기 쓰고 있는 말의 내용을 볼 때 역시 바울의 편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교회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게바가 베드로예요. 아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게바예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요 내가 바울이죠. 지금 제가 비교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안에 다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 요한까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시대에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중요한 기둥 같은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이 인내라는 덕목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강조하고 있고,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남겨져서 우리가 보고 있죠. 초대교회 때는 이 지도력들이, 교회의 지도력이라는 게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고 이랬던 걸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사도들 가운데도 어떤 묘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지만 그 지도력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가운데 수제자격으로 여겨졌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표현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리고 그 둘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 사도들이었죠.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정확하게는 모르죠. 성경에 써있고 그래도 정말 이 쓴 사람이 누구다 이건 하나님만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의 전통은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면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도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공생애와 사역을 하고 그랬던 사도는 아닌데,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 후에 기독교가 형성되면서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성경의 근거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기도 해요. 바울은요? 바울은 또 조금 다른 게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을 만났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서신 가운데 늘 자기의 사도권, 예수님의 부름받음을 좀 강조하는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을 보면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바울한테는 조금 밀리나 싶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 야고보서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기억나는 성경 말씀 혹시 있으세요? 그렇죠? 딱 떠오르죠. 야고보서만 성경 가운데,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만 유독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래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보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고 싶어 했어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해요? 카톨릭에 문제가 있어서 한 거잖아요. 카톨릭의 그 문제가 뭐였어요? 루터가 보기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행함으로 돈을 내거나 무슨 고행을 하거나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을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 반발로 생겨난 개신교, 루터의 생각이니까 그 루터의 눈으로 보면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가톨릭과 같은 입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찾았던 인내가 나오는 말씀 셋 중에 둘, 바울의 로마서의 인내와 이 야고보서의 인내는 말은 같은데 어쩌면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그 인내가 어쩌면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써있는 문장의 구조로 볼 때도 야고보의 인내는 목적이에요. 그 결론이에요. 인내하라가 목적이에요. 인내하는 것 자체가 그걸로 자라는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게 성숙한 거예요. 인내할 줄 아는 게, 인내할 수 있는 게 성숙한 거고 믿음이 있는 거고 온전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 인내는 중간 과정이에요. 인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같은데 보는 초점이 좀 달라요. 그런 거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 비교를 해보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다. 인내해라. 그 인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 인내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라고까지 강조할 수 있는 초점이 부각이 됩니다. 주일날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인내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많은 걸 인내하고 사는데 제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참고 견디기가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참는 것 같아요. 내가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힘들면 그거야말로 진짜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뭐 어떻게 피할 수는 없어서 계속 만나야 되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게 되나요? 미워하고 불편하고 싫어하고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죠. 사랑을 하고 했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남편을 그렇게 참고 계시나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난 내가 정말 싫어 그러면서 참고 사시나요? 무엇을 참고 견디며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니라고 하는 말들을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견디며 살고 계시긴 하는지요.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게 뭘 인내하라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믿음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처럼 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인내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거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것. 그런 인내 생각해보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요. 운동 많이 해보셨어요? 이정탁 집사님은 스키 선생님이었대요. 한국에서. 근데 그 길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셨고 지금은 그것과는 먼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는데 저도 물론 이제 충분히 100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운동은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박원주 권사님 제일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운동을 하면 생기는 게 있죠, 권사님.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죠. 근육은 원래 있는데요. 근육이 강해지죠.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겨요. 근력이 강해져요. 근육의 힘이 세져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죠? 이 근섬유가 몸에 있는 근육들의 근섬유가 강화되면서 굵어지고 커져요. 그럼 근육이 몸이 불룩불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운동을 안 해도 이 커진 근육이 에너지를 소비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운동을 안 해도 몸 자체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소비하는 에너지가 커요. 근육이 발달해서 근육이 막 먹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면 살이 찔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이유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나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근육을 발달시키면 에너지 소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건강하게 되는 거죠. 운동은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날씬한 몸매 이것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때에 운동은 뭐죠? 훈련이에요. 내 몸을 훈련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후 목적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의 삶의 최후 목적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게 승리예요. 주일에는 제가 믿음의 지구력이라고 표현했죠. 오래오래 힘을 쓰는 거. 다른 근지구력은 좀 없어도 믿음의 지구력은 많이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지구력이 어떻게 생길까요? 근육을 많이 써야 지구력이 생기잖아요. 인내가 훈련이 되는 그 과정을 많이 해야 이 믿음의 지구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참아야 되고 참는 것이 훈련이 돼서 소망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때 이게 곧 금방 이루어지거나 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방향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래요. 금방 이루어지는 거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일수록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죠. 정말 중요한 거는 평생을 써야 돼요. 아무런 유익이나 열매나 축복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산다, 이런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뭔가 얻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건데, 이 기준으로 보면 정말 허무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애쓰고 고생하고 버티는 것에 불과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시도해 볼 때,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견디며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걸 이렇게 참고 이 고생을 하고 사냐. 그거는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거부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의 질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씨름을 하면서 사는 것, 그 인내,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고 그 자체가 가치 있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